저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말씀 전체 21장의 말씀 중에서 이날 밤에 있었던 내용이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그날 밤에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에 주셨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고 담겨져 있는 내용은 또 조금 다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일주일, 실제로는 사나흘 동안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때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실 때 함께 염려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여전히 제자들로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주님 말씀 참 재밌다. 권위가 있으셔, 권위가. 이렇게 즐거움으로만 들을 수 없는,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아니 근데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대. 우리만 남겨놓고 가신대. 그래서 걱정이시래. 이제 그런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겠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비유를 이렇게 뜻하는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비유,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고 뭔가 있는 내용을 좀 숨기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것이다. 또는 빗대어 말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비유입니다. 넓게 보면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의미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의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냥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빠짐없이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원래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빗대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다가 또 끊으시고 다른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제자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자,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약 40일가량 머물러 계셨는데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죠. 그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을 해 주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처음에 믿지 못했고 나중에 그것을 믿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둔하고 뭔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때 제자들은 정말 이 사람이 전에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전파할 때의 확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참고 구절들을 인용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때로부터 계수하면 대략 50일밖에 안 지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불과 열흘도 안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그야말로 능력을 입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밝히 말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결국 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해서 주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잘 들어두었다가 내가 아버지께 구해주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나를 거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각자가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 각자가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11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권세였느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권세는 따로 특별한 어떤 분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없고 허락된 기도문만 읊어야 되고 개별적인 기도는 사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또는 사제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받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그 무엇도 끼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안 사랑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연결이 되느냐? 그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이대로는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은 아무 생각 없었고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하나님만 혼자 사랑하고 영원한 짝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부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까지 무수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수히.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이 의혹을 일으키고 근심하기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다가 우리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주님께서 나를 보았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압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고백을 해요. 엄밀하게 보면 무엇을 압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알을 아무 능력도 없는 불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알은 체험적 알미고 관계적 알미며 인격적 알미입니다. 이 알은 믿음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알은 사랑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고 알아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안다. 이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 이제 조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 흔쾌히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이런 뜻보다는 야, 너희들 정말 믿는 거 맞아? 이런 물음인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믿는 거 맞아? 왜냐하면 아직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깨달음은 아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직은 제자들을 향한 걱정의 마음이 앞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믿는다고 했지만 제자들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잠시 후에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시간적으로는 불과 한두 시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요한복음 안에서는 18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랬지? 근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다 도망가고 없을 거야. 나를 버려두고 혼자 있게 할 거야. 근데 괜찮아. 나 혼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때만큼이나 지금 또다시 근심이 가득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의기양양하게 주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들떴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은 입을 다물어졌고 또다시 그들의 표정은 찌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 마지막 구절, 주님께서 제자들의 평안을 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도망가는 순간의 그 두려움, 전혀 평안한 순간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그들이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들고 그 다락방 밖에 고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 십자가에서 주님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 앞에 큰 소리 쳤던,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안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결코 평안할 수 없겠지만 평안해라.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너희들의 근심이 영원한 근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 앞에 서고 주님이 다시 자신들 곁에 돌아오신 것을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그 표정을 풀 수가 없었고 생전에 주님 가까이 서 있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 가까이 설 수 없었습니다.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너무나 죄송하기도 해서 제자들은 주님께 약간 거리를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한없이 뜨거워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환난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걱정은 오히려 제자들이고 주님의 걱정은 오히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면회 온 사람에게 야, 밥 좀 먹고 다녀라. 운전할 때 차 조심하고 이런 얘기하면 야 임마 너나 걱정해. 우리는 잘 있어. 야 임마 너나 걱정해.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대수술을 받아서 겨우 죽다 살아난 녀석이 문병 온 사람들한테 야 음식 조심해. 건강 잘 지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임마 너나 조심해. 너 임마 죽다 살았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들 걱정을 하십니까? 주님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걱정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걱정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더 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주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 뜻 헤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서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 조심해야 되고 계속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면 여전히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싸움이 있다고 하나 큰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만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